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가져오신 분들은 다 성경책을 펴주시고요.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 수는 29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좀 긴 본문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살았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셋.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일주일은요, 저에게는요 좀 새로운 경험을 했던 날인데요. 먼저 오늘은 우리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성령님에 대해서 찬양을 계속했고요. 말씀도 보니까 성령님에 대한 부분을 했고요. 오늘 우리 찬양 드리시는 모습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또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삶 가운데 좀 임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드리시고 찬양 드리시고, 또한 사모함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앞에서 보니까요. 특별히 오늘은요, 우리 윤희가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윤희에게 강하게 임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강하게 임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대함 그대로, 또한 내가 사모함 그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했지만 저는 이번 일주일 동안요 좀 특별한 경험들을 했는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가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요, 자녀들한테 물려줄 것이 없지 않냐, 건강한 모습이라도 물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아마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운동을 좀 하고요, 최근에 또 이제 약간 풀림으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축구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축구하는데요, 축구를 하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뒤에 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등 뒤에 이런 볼록한 혹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거였어요. 왜 맨날 이렇게 앞에만 짚고 뭐 뒤에 짚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가 보니까요, 제법 커요. 그래서 병원에 가라 했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병원에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 제가 이제 건강 검진하는 그게 돼서 이제 기독병원에 갔어요. 가가지고 그것도 이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놀라더라고요. 너무 크대요. 7.5cm, 옆으로는 5cm래요. 우와, 그게 왜 이제 왔냐고.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찍어서 검사를 하니까요, 뭐라 했죠? 지방종이 7cm나 되는 게 이렇게 있대요. 이제 그것을 가만 놔두면 안 되고 수술을 해야 된답니다. 이게 교회,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고 이제 며칠을, 1박 2일 정도 있어야 된대요. 제가 교회에 없더라도 목사님 수술을 하러 가셨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전신 마취를 해야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들은 생각이요, 제가 왜 병원 잘 안 가냐면 무서워요. 혹시 병이 있을까 봐. 근데 이제 건강검진도 하고 또 수술도 받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동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운동 꼭 하시고요. 본인이 그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요,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따라 길을 걸어가는 거,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자기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잘 믿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말에 내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는 분은요,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요,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쭉 돌아보니까요, 제가 교회 다닌 지요 45년이 됐습니다. 보니까 45년 이상 되시는 분,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시죠. 없네요. 저는 45년 이상,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저는요, 45년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좀 바르게 좀 잘 믿은 거는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려서 간 것 같고요. 또 청소년 때는 억지로 갔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때는 마지 못해 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제가 믿게 됐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45년 다녔으니까 오래 다녔죠. 한 분 계시는데요, 45년 다녔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보다 성숙하다, 예수 잘 믿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마 1부 때 설교를 했으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손 들었을 거예요. 45년 이상 다신 분도 있고, 훨씬 많은 50년, 60년 된 분도, 우리 교회에 90 몇 살 된 어르신이 계시니까요. 그분은 이제 한 70년 됐겠죠. 70년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는요,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는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길을 쫓아오려면, 나와 같은 삶을 살려면 예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너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삶은요, 결코 쉬운 삶은 아닙니다. 부끄러운 삶이고요, 손가락질 당하는 삶이고요, 무거운 삶이고요, 힘든 삶이고요, 그 십자가를 내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을 수천 번도 수만 번도 들고 싶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 바르게 잘 믿는 거는요, 결코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 쉽지 않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
저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청소년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선생님들은 우리를 봤을 때 믿음이 없다, 신앙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은요 그렇지 않대요. 자신은 자신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들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지, 본인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예배 자리를 나오잖아요. 아침 10시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10시에 일어나지 않죠. 그 전에 일어나서 10시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 대단한 믿음이지 않으면요 그 자리에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녀들, 우리 초등부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10시에 예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 번 예배 드리지만 애들은 두 번 예배 드려요. 9시, 10시, 11시, 12시, 제가 설교 길게 할 때는 1시까지 가잖아요. 3시간을 예배 드린다고요. 여러분, 한번 옆에 우리 자녀들 한번 꼭 안아주시면서요,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좀 격려해 주시고요, 잘하고 있다라고 좀 격려해 주세요. 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나름 본인, 우리 기준으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나름 믿음을 잘 지키려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여경이도 그렇고 우겸이도 그렇고 무곤이, 명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요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올라오면서 우리 지우가요, 목사님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잠 못 잤으니까 오늘 천국 가겠네. 안 갈 거예요. 안 갈 겁니다. 눈 잘 뜨고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얘기, 예수님 얘기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다가도요 꿈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예진아, 예수님이 지금 네한테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귀한 자녀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너무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과 육체의 행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는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두 종류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제가 자세히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는요 세 종류인 것 같습니다. 어떤 종류냐면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육체의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과, 또 한 종류는 어딜까요? 가운데 딱 있어가지고 한 다리는 이렇게 어떨 때는 이쪽으로 들었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들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했지만 여러분, 이 땅에는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인도하는 사람, 육체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가운데 머뭇거리지 말고. 요한계시록 보면요 이러지도 말고 저러지도 말고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사는지 육체의 행실대로 사는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우리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요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이방 땅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여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를 맡겨두고 또 다른 데로 전도 여행을 갔어요. 갔더니요, 이제 소문이 들립니다. 이 갈라디아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지만은요,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복음 아닌 것을 그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땠냐, 이 갈라디아 교회가요, 복음 아닌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소식을 바울이 멀리서 들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이 없는데 왜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하십니까? 라는 답답한 심령으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쭉 복음이 무엇인지, 아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하면서 오늘 5장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을 오늘 우리의 가운데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때든, 그때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한 그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의 그 열정, 그 식지 않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뜨겁게 있었는데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고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무엇이 들어왔냐면요, 참된 복음이 아닌 다른 거짓 복음들이요,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갈라디아 교회, 그 당시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 있는 자들은요, 오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시고요, 그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러면서 오늘 5장 16절에요 꽉 집어서 얘기해 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붙잡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요, 야, 지금까지 너희들 생각들 다 접어, 무슨 말이든지 다 적고 오늘 하는 말씀을 나의 것으로 들어.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제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지 난 모르겠다. 이제부터는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라. 그렇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시겠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사람과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육체의 욕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 따라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지식대로 살고, 내가 하는데 왜? 내가 좋은데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체의 행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머릿속에는 다 뭐냐면요,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에 누가 계시냐면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계신단 말이죠.
오늘 모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안에는 누가 계시냐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내 욕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 성령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요 죄가 아닙니다. 욕심은 뭔지 아십니까? 욕심은요, 거룩한 욕심도 있잖아요. 욕심이란 단어는요 죄가 아닙니다. 욕심이 잉태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욕심 있잖아요. 나 어떤 욕심, 저한테도 욕심 있어요. 어떤 욕심이냐면요, 돈이 좀 많았으면 그런 욕심이 아니고요, 좋은 차, 좋은 집에서 내가 사는 게 욕심이 아니에요. 목사님 지금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놀라실까봐 지금 잠을 좀 깨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그런 것보다 욕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 보고 욕심 잘못된 욕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욕심은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욕심이요 죄로 인하여 잉태돼 버리면요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욕심은 거룩한 욕심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도요 이런 욕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거룩한 욕심요. 여러분 마음에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한테 어떻게 원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결정하셔야 돼요. 가운데 서지 마십시오. 육체로 살든지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든지. 가운데 있는 분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예,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육체로 목사님 들어보니까 됐다, 나 둘 중에 하나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살래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이제 조금씩 어디로 가야 된다? 성령의 사람으로 옮겨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쫙 끄는 거예요. 꺼서요 이제 십자가로 인하여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옮겨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을 이제 들어서요 조금씩 옮겨서 이렇게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로 돌아가는 삶. 그래서요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이 16절에 있었고 이제 17절로 연결되는지.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립니다. 아멘. 여러분 놔둬놓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기준과 원칙을 설명해 주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거스림입니다. 거스림. 어떤 거스림이냐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성령 하나님을 거스린대요. 육체의 욕망을 가진 사람은요 성령을 거스리고요, 성령을 가진 사람은요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거스림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이 둘이 뭔다고요? 서로 대적관계가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대로 살 수 없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욕심들을 버리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스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도 그렇고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기억나십니까? 컵에 물을 반 넣고 기름을 반 넣고 이거를 쑥 젓으면 딱 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 섞이죠.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집에 가서 엄마 모르게 하세요. 그 기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물과 기름을 막 섞으면 어떻게 되냐, 확 섞여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섞여가 확 되는 게 아니라 섞이지 않습니다. 물은 밑에 깔아앉고요, 기름은 위로 올라갑니다. 각 선생님 맞습니까? 네, 맞을 거예요. 예, 이게 물과 기름이요 섞이지 않고요 분리돼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혼합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물은 물이에요. 기름은 기름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요, 육체의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에요. 섞이지 않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무리들,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무리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바른 삶인지 성경은 오늘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섞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라면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사람으로 옮겨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가지고 있는 그 나무는요 육체의 일을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나무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는 건지 참 중요합니다. 내 안에 어떤 성령님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래서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명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육체의 욕망의 나무를 가진 사람은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여러분 19절에 보면요 나와요. 한번 1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육체의 행실, 육체의 열매입니다. 나의 삶에 육체의 열매가 어떤 것들이 열리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런 건 다 흔히 보여지는 거고 드러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더러움. 여러분, 이건 방을 더럽게 하는 그런 더러움이 아닙니다. 예. 어떤 더러움이냐면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행동 방향에 더러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의 더러움, 그리고 내 마음에 가진 그 더러움들, 그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또 뭐예요? 여러분, 질투도 그렇대요. 네. 그 다음 술 취향. 여러분, 여기서는요 중요한 거는요, 집에서 맥주 한 캔, 뭐 소주 한 잔 딱 마시는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함입니다. 여기서 술 취함이라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술 먹으면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술 취함이란 뭐냐면요, 술의 지배를 확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의 나의 삶이 술로 지배함을 받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알코올 중독, 이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정도. 네. 네. 술 취함, 그리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그와 같은 것들이 뭔지 아시겠어요? 육체적인 행실을. 여러분 혹시 이게 속한 분들 있습니까? 요게 속하지 않는 분들 정말 대단하죠.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영역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영역에서 내가 가지고 있네요. 이 영역이 내 안에 있네요. 하나님, 이 영역을 좀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이 영역을 좀 지혜 주십시오.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여러분, 저 영역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한두 가지는 걸릴 거예요. 16개인데 다 걸리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거의 다 걸릴걸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조절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16개가 있다면요, 여러분 참 두려운 말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다시 경고함.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신지 아시겠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요, 이런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행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이 주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속히 뭐한다? 끊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열매는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뒤에 나온대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여러분, 저 영역에는 어떤 삶이냐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다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저거는요, 예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한다, 예수님, 저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라는 것은요, 저 성품을 닮아가는 건데요, 저 영역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행동에 사랑이 드러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인내하십니까? 친절하십니까? 선함을 가졌습니까? 신실하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절제하십니까?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 절제는 모든 영역입니다. 많은 영역에서요. 죄를 절제하고 나가는 거, 끊고 나가는 거, 먹고 마시는 흥청망청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들, 이런 절제가 우리 삶 가운데 열매 맺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으로서 육체적인 행위를 하네, 육체적인 그 행실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은 어떤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지시함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일부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는 두 가지밖에 없댔습니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육체의 행실을 따라갈 것인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것인가.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책망과 함께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첫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셔서 괜찮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살아와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26절 말씀 없습니까? 예,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육체적인 삶이 있다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제 뭐 한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은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못 박으로 인하여 나를 죽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 것이죠. 25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실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육체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십자가의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합니다. 음욕이 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박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 맺음이 저한테는 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까? 아니요.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 질투하는 영역, 많은 영역들이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살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그 목마름. 그래서 하나님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만족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